우리가 이제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또 이제 새해인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쯤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으로 돌아봐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이 사는다는 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이 그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자 하여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를 연구해 보며 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이 후에 또 그대로 있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새롭게 했다 하지만 또 다시 할 뿐이다. 계속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의 모양은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온 역사, 예전에 살아온 그런 조상들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우리 후대에도 반복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이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년의 일이 후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1장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은 무엇이 헛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악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보이는 악이 바로 억압입니다. 억압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억압이 뭘까요? 학대. 이 세상에는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예외할 거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학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나 모든 사회 속에서 모든 지배자가 있고 그 지배자 밑에 그 권력 아래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과 경쟁의 사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가인의 범죄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죠.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창세기부터 나타나기를 이렇게 보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행한 벌을 하나님께서 7배 하시겠다 했는데 이 라멕은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77배의 벌을 받겠다. 이 말은요. 내가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가인보다 더 강한 자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힘과 억압과 학대의 구조 속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공권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국가요, 사회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무질서와 폭력이 한계의 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시고 법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와 법 안에서조차도 본성상 부패한 인간에게는요, 이 학대의 일이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학대와 억압의 문제는 항상 있어 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것은요, 뭐 정권의 학대, 이런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지 않잖아요. 물론 정권의 독재적 학대도 있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제일 중요한 학대 중에 하나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마다 갑질이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도 왕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구조적인 일들은요, 세상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인류가 해결하려고 애쓴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경제적 문제에서는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상은요,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거하는 이념 중에서 가장 분배의 평등이 있고 또 권력이 분배되어서 함께 사회를 이루어가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이루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사상과 이념은 우리 속에 들어와 어떻게 됐습니까? 뒤틀려지고 왜곡되어 버렸잖아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는요, 더욱더 큰 억압과 착취로 결과를 드러낼 뿐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분배가 공평하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체계 속에서도 결국에는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억압하고 학대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탐욕이 있죠.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그래서 빼앗는 자가 있고 빼앗기는 자가 있는 사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솔로몬이 보는 모든 사회와 인생의 구조적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본 겁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역사는 다 학대다. 이게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관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억압이 없는 사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이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나그네는 약한 자를 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방인과 나그네를 압제하죠. 우리도 외국인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압제를 하거나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니 더욱더 착취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종으로 있는 자, 노예로 있는 자, 나그네로 있는 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셨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족 간에도 서로 빚을 진 자가 있고 그러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희년 제도를 두셨습니다. 이 77에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된 자들을 그저 해방해주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압제하고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타파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람의 존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너무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인간, 개개인 간의 혹은 국가와 사회 질서 간의 구조 안에서 인권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사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회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그 구조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국가들 보세요. 미국이나 뭐 기독교 국가죠. 또 아니면 그냥 중국, 일본, 우리나라 어떤 나라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난 기독교 국가가 된다 해도 그 정치체제 안에서는요, 그 부패한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가 없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해 아래 그래서 새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가 있는 세상이에요. 슬픈 세상이에요. 이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학대받는 구조 속에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갖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학대받는 인생,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부터 계속 쭉 말씀해 가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들보다도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보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이런 사회 속에서, 위로가 없는 사회 속에서 솔로몬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마음이? 절망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삶의 의지조차 없는 염세적인 관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중에 일찍 죽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참 복되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꼴을 더 이상 안 보니까.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겁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절망뿐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 어떤 거냐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자를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떤 노예를 해방하거나 아니면 억압받은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을 하는 어떤 혁명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곧 뭐라? 메시아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고아 가부를 돌보고 또 이런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러한 사회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하여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일, 부패한 우리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소망, 그것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우리를 새 것의 목표로 삼아 주셔서 아까 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이루실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연구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를 얻고 압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했더니 그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세상을 살아가면서 압제를 안 받고 학대를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여 높은 자리. 뭐 1%는 아니더라도 상위 10% 안에만 들면 내가 압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지.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답일까요? 본문을 보니까 아니라 그것이에요.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결국 성공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또 다른 악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성공을 지향하는 삶의 인생살이는요 결국 답이 아닌 이유는요 그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한 사람을 아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1등 하지 평생 1등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경쟁과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결국 외로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학대의 구조 속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픕니까? 뭐 삼성회장 이재용 씨가 땅을 샀다 그러면 우리가 배가 아파요? 아니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그런 겁니다. 성공을 바라고 지향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거기 생기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삶의 의미가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보는 관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으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그냥 뒹굴뒹굴거리며 그냥 게으름 피며 살겠다. 뭐하러 애쓰냐? 애써봤자 아무 성공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게으르게 살 뿐이다 이거예요. 자기 몸만 축낸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살을 뜯어먹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게으른 인생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데 인생의 게으름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자, 그러면 성공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면 그러면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6절이에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 담은 건 성공을 지향하는 탐욕이죠. 그런데 두 손에 잡을 정도 아니고 그냥 한 손에 쥘 정도. 그 정도만 살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중간만 하고 살자 이거죠. 중간만. 남들만큼만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자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은 참 복된 일이에요 사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족이라는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욕망과 탐욕 속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기본값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수양을 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수양할 때 뭘 요구합니까? 수양의 끝이 무소유예요. 무소유. 비우는 거예요. 불교는 탐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유학에서도 중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말했는데 이것이 동서양의 가장 큰 덕목인 이유는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중간인 거지 중간이고 싶어서 중간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저 열심히 살아도 중간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인생이에요. 성공이냐 게으름이냐 중용이냐 결국 사람은요 그 어느 것도 방향을 잡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살만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고 사는 것. 이 학대받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답을 찾으라 그러면은 가족 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목도 행복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어요. 혼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죠. 고독사 문제 요즘 많잖아요.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빈곤해요. 수고 없이는 수고가 그 끝이 없어요.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나름 살았는데도 결국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외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들과 형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치 아들과 형제를 얻은 것처럼 돈만 보며 성공만 보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결국 가족 간의 사랑이 있다면 견딜만 할 텐데도 그저 탐욕 안에서 자녀와 형제를 돌보지 않고 그저 탐욕 안에 쩌들어 살아온 인생인 거죠. 그러니 그 노후가 불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러한 인생을 허다히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요, 이런 인생이 많겠지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친구도 없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 일으켜줄 친구도 없어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그래서 남보다 더 높아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최근에 제 아이들과 함께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하나 애니메이션 하나, 옛날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보다 말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스크루지 얘기입니다. 스크루지. 이 스크루지 얘기의 교훈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이거예요. 어떤 인생이? 자기의 베품도 없고 사랑도 없이 성공을 위해 치달아갔던 그 인생은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이 인생이라 이것이죠.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외로운 인생인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밤이 되면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뜨거운데, 그러니까 길을 가는 양치기들이나 양치기 목자나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은 밤에 같이 노숙을 할 때 찬바람을 이겨내려면 같이 체온으로 이겨내는데, 홀로 가는 나그네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춥고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사회 속에서 위로자가 하나 없는 홀로 걸어가는 그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이든 외롭고 슬픈 인생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본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모습을 쭉 관찰하다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마지막을 말해요. 그게 뭘까요? 13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요, 마치 인생 역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성공이에요. 13절 한번 볼까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14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이게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가 감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한 거죠. 그런데 그 자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요,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치 어떤 사람들, 어떤 해설하는 분은 마치 요셉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감옥까지 갔는데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아, 그런 인생 역전이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패하고 다시 일어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말이죠. 결국 인생이 그 왕의 자리가 평생 영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어 쫓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16절에 보면 더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민심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지도자를 칭송해도 그가 물러나고 다른 자가 권력을 잡으면요, 다 등을 돌리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정치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의미는 그래서 있다 없다? 결국에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쭉 오늘 살펴본 4장의 1절부터 16절 말씀의 내용을 다 살피면요, 그 어떤 경우를 지혜자가 따져봐도 결국 뭐예요? 학대뿐인 인생이요, 위로자가 없다. 수고와 성공을 해도 결국 거기에서 무너질 따름이요, 사랑할 이웃은 분열되고 어려움으로 돕는 친구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도 없고 또 친구도 없는 외로운 인생이며 인생 역전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개개인의 인생은
이 사회 학대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다. 그것이 솔로몬이 본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 4장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로 삼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주의 은혜를 따라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옛 것뿐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계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던 학대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옛 것에서 벗어나고 학대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성공지향적인 인생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 새로운 인생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가 가질 수 없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 또 앞으로 있을 부활의 영생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적 가치를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억압과 슬픔과 비참함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결국 무엇이니까? 주 안에 누리는 영생이니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위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인 교회예요. 서로 그 위로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갑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압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만약에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세상에 있는 압제의 질서가 들어온다면 그 교회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죠. 서로를 세워가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 얻어서 위로가 없는 곳에 위로를 주는
또 서로에게 위로를 행하는 놀라운 위로를 얻는 백성, 위로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다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서로를 위로하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은 것처럼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또 우리 같이 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위로 안에 세워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단순히 모이자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가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내년 한 해도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접하여진,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임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 성찬 예식을 이 시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